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주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는 그 상황 가운데 찾아오셔서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도록 하시므로 처음 제자들을 만났을 때의 그 상황을 기억하도록, 제자로 부르실 때의 그 광경을 기억하도록 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다시 사명을 불어넣어 주셨는데요. 오늘 말씀은 주로 베드로에게 다시 개인적인 사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21장 15절에 보니까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라고 했어요.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고 나서 예수님께서 함께 식사를 하셨는데요. 이 함께 식사를 하셨다라는 이 한마디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예수님의 부활이 분명한 육체의 부활이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귀한 메시지가 되어지는데요. 조반을 드신 후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시몬 베드로라는 호칭은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베드로를 부를 때 사용하는 그러한 호칭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여기에다가 하나 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그 호칭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베드로를 부르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신 것은 베드로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애정을 담아서 부르는 그러한 호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정감 어린 호칭으로 이제 자신과 베드로 사이에 깊은 신뢰감을 확인시켜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호칭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나서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실 때에 사용하신 호칭이기도 합니다. 베드로로 하여금 그때의 그 상황을 다시 한번 기억하도록 하시는 그러한 호칭이 될 수도 있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는 이 호칭으로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사랑이 다른 제자들의 사랑보다가 더 크냐라고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9절에 보면요, 마가복음 14장 29절에서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베드로는 다 버려도 나는 그렇게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7절에도 같은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3장 37절에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길을 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따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왜 지금은 따를 수 없습니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다른 제자들은 침묵하고 있을 때에 베드로는 나서서 다 버려도 저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이 상황을 다시 생각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물으십니다. 베드로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보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그러하노라.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사랑이라는 이 원어를 살펴보면은 두 가지 단어가 사용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두 가지 단어가 다른 뜻으로도 쓰이지만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대화에서도 다른 아가페와 필레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어지고 있지만 같은 의미로 사도 요한이 사용했던 그러한 예가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같은 의미로 이해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이렇게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대답해요. 여기 주께서 아십니다 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아십니다 라는 것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제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은 마태복음 4장 19절을 보면 그들로 하여금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임무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전도한 영혼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꿀을 먹이고 그들을 관리하는 일까지를 감당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에서도 같은 대화가 반복이 되어지는데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대답입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치라. 여기에 양을 먹이다, 양을 치다라는 단어도 다른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지만 같은 의미로도 사용이 되어지기도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같은 의미로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라는 양을 돌보아야 된다 라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 번째 다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같은 질문을 하시니까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간대. 베드로가 근심했다. 베드로가 근심한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같은 질문을 반복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이나 같은 질문을 받고서 그 질문에 두 번 모두
분명하게 대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질문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과거에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사건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서는 큰 근심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근심하면서 대답합니다.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제 마음 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어떤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랬더니 또다시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또다시 내 양을 먹이라. 같은 의미를 이렇게 다르게 표현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과 17절까지, 15절부터 17절까지 해서 계속 반복되는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의 대화의 마지막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라는 그러한 명령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에 대한 별다른 책망이나 어떤 언급을 하지 않으시고 양을 먹여라 라는 이 목양의 사명에 대해서 분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동일한 질문을 3번이나 반복하신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 목적은 베드로가 과거에 예수를 사랑하기는커녕 배반하기만 했지만 이제 예수께서 맡기시는 예수님의 양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사랑함으로써 돌봐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과거 처절한 실패를 했던 베드로는 그 이후에 예수님의 이런 명령에 철저히 순종했습니다.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그는 목숨을 걸고 이 목양 사역에 충실했고 결국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기까지 복음을 전하며 양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다가 순교하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3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앞에 물고기를 잡으러 갔던 제자들을 만나는 상황 역시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그 상황과 너무나도 비슷한 그런 상황을 주님께서 연출하셔서 그들에게 사명을 다시 불러일으켜 세우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베드로도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지만 그것은 그의 진심이 아니라 그의 연약함 때문에 그가 그러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 마음을 뒤집지 않아도 주님은 제 마음속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어떤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잘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같은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가 과거에 실패했던 그러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러한 일들을 떠올리게 하시고, 그리고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는 이 분부를 제자들의 보는 가운데서 다시 한번 분부하심으로써 야 베드로 저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대 글쎄. 그러면서 베드로가 어쩌면 제자들 사이에서
돌림당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3번씩이나 같은 질문을 하시면서 내 양을 먹여라 라는 분부를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마지막에서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는 그러한 지상 명령을 하시는 내용으로 복음서가 맺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내 양을 먹이라라는 말씀으로 이 요한복음이 마무리가 되어진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베드로에게 다시 이 목양의 사명을 부여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이 땅에 계시지 않고 승천하실 것인데 이 땅의 교회를 사도들에게 맡기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라는 분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으로 양육함으로써 그들이 성장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베드로도 경험했죠. 정말 예수를 위해서 나는 목숨까지도 버리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다 버려도 저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자신만만했지만 그는 처절한 실패를 맛보았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었습니다. 그러한 자신의 체험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고 그리고 연약한 성도들을 돌보아서 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베드로도 그러한 실패를 맛보았지만 주님이 계속해서 그를 챙기시고 그를 찾아오시고 그에게 다시 사명을 부여해 주시는 그러한 상황을 통해서 베드로도 성도들을 양육하는 그러한 일들을 이제 감당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3번씩이나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사랑합니다. 다른 제자들보다 정말 나 더 사랑해? 주님이 알고 계시지만 그렇게 질문하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당부를 하십니다. 18절부터 말씀해 보면 그리고 나서 이제 대화가 좀 더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니지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라. 이 양팔을 벌린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요. 이것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자기 스스로 옷끈을 이렇게 묶고 할 수 없어서 팔을 들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도와서 이제 허리끈을 이렇게 묶어주고 하는 그러한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의 죽음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양팔을 벌리는 것은 베드로 역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다음 절에서 요한이 덧붙인 설명에서 어떠한 죽음이라는 표현을 한 것을 보면은 이 본문에서 팔을 벌린다라는 것은 죽음의 형태를 예언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12장 32절에서 요한복음 12장 32절에서도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라고 말씀하신 뒤에 바로 다음 절에서 요한이 자신의 주석을 달기를 본문과 유사하게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은 이 본문들에서 죽임을 당하는 주체만 다르게 묘사했을 뿐 어떠한 죽음이라는 죽음의 종류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라는 그러한
망치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 역사의 증거에 따를 때에도 베드로는 젊어서는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늙어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린 채로 죽었다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수석 사도로서 초대 교회를 이끌었고 후에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등지를 다니면서 활발하게 복음을 전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말년에는 로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주후 64년경 네로 황제의 박해 때에 지금의 바티칸에서 베드로 자신의 요청에 의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당했다라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띠띠우고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십니다. 바로 베드로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다.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성경에는 베드로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순교를 당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의 마지막 행적은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박해를 받아서 옥에 갇혔다가 천사의 도움으로 탈출한 후에 예루살렘 공의회에 나타난 것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 이제 그의 행적이 끝이 나는데요. 성경 외에 초기의 문헌들에는 베드로의 최후의 행적에 대한 기록이 어느 정도 보존되어 있습니다. 로마의 감독이었던 클레멘트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낸 서신서인 클레멘트 1서에서는 베드로가 바울과 함께 로마에서 순교당한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터툴리아는 베드로가 네로 황제의 통치하에서 바울과 같은 십자가에 처형되어서 순교했다라고 말했고, 그는 베드로의 십자가 죽음에서 남이 내게 띠띠우고 라는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가였던 유세비우스는 베드로의 십자가 처형과 관련해서 그가 자청해서 머리를 아래로 두는 형태로 십자가에 달려 처형되었다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베드로가 이제 어떠한 죽음을 죽을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후에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내가 왜 지금은 따라갈 수 없습니까? 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라는 이 후에는 따라오리라 라는 이 말씀이 바로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언급하신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대로 베드로는 십자가에 매달려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것처럼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죽음에 대한 말씀을 하신 다음에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따르는 일, 이것은 베드로의 순교까지도 염두에 두고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일, 이것은 사람의 뜻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했지만
목숨을 버리겠습니다라고 했지만 주님은 지금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간의 의지에 의해서,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그렇게 쉽게 주님을 따르는 그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였지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연약함을 그는 지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 가운데서 있게 되어질 때에 그는 주님이 따라가신 그 길을 충분히 따라가는 순교까지도 감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로서 그분을 쫓아서 산다라는 것이, 주님을 따라간다라는 것이 반드시 순교로 마무리되어야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교부 암브로시우스라는 분은 주께서 그 악한 종들을 위하여 죽으셨는데 선한 주를 위하여 죽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예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면 이보다가 더 귀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베드로의 순교를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라고 사도 요한은 기록을 한 것입니다. 바로 순교를 영광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킨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시니까 20절에 베드로가 돌이켜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만찬석에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를 타는 자가 누굽니까? 라고 묻던 자라 했습니다.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가 따른다. 바로 사도 요한에 대한 언급입니다. 요한이 우선 20장으로 자신의 복음서를 일달라 짓고 난 후에 다시 21장을 쓴 목적 가운데 하나가 자신의 죽음과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되어진 유언비어를 잘못된 그런 말을 해명하기 위해서 이 21장을 더 덧붙여서 기록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요한은 늙어서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초대교회의 많은 교인이 오해하고 있는 바 요한이 죽기 전에 예수께서 재림한다라는 그런 그릇된 소문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 부분을 기록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고서 이제 물었어요. 21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었나이까. 바로 사도 요한을 가리켜서 예수님 저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요한복음 13장 23절 말씀을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예수님의 품에 의지해서 최후의 만찬 때에 기대어 있던 사람이 있었어요.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한데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어다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이렇게 예수님의 품에 의지해 있던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의 품에 의지해 있던 제자가 사도 요한인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져요. 사도 요한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막내 사도로서 이제 특별히 많은 사랑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사도 요한은 가장 늦게까지 살아있었던 사도인데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특별히 다른 복음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다른 복음서에 언급되지 않은 부분들을 언급을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주고, 그러므로 예수를 올바로 알고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21장 마지막에 특별히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와 베드로와 관련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이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 저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었더니 2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 내가 올 때까지 저 요한은 살아 있도록 내가 한다고 한들 너 무슨 상관이냐? 너는 그거 상관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부여한 그 사명에 충실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습니다. 잘못 소문이 전달된 거예요. 베드로는 이해력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자기 듣고 싶은 대로 또 들어가지고는 글쎄 얘들아, 요한은 안 죽는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안 죽는데, 그렇게 말이 나갔던 거예요. 지금 이제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 베드로는 이미 죽었고요. 다른 사도들도 다 죽은 후에 사도 요한이 마지막으로 이런 잘못된 소문들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온다라는 이 이상한 소문이 나돌아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여기에 특별히 그 부분을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도 다른 복음서에 기록하지 않은 부분을 베드로가 이미 이제 순교한 이후여서 베드로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이제 기록을 하면서 베드로에게 다시 사명을 부여하셨고, 그리고 양을 먹이라는 그러한 군부를 우리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런 일들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요한에 대한 잘못된 소문이 돌게 되어진 그 이제 사건과 배경을 사도 요한은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베드로야, 저 요한이 100살을 살던 200살을 살던 아니면 50살만 살고 죽든 너 무슨 상관이냐. 우리도 참 남에게,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많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는데요? 다른 사람이랑 자꾸 비교하려는 그런 것이 많이 있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딴 사람 관심 꺼. 너한테 맡겨진 일만 잘하면 돼. 너에게 맡겨진 그 사명만 잘하면 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인데 베드로는 그것을 잘못 이해해서 요한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살 것으로 그렇게 오해를 해서 사도 요한이 그것을 지금 바로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이 일을 증거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바로 이 사람이라. 자기 사도 요한이 바로 이 복음서를 기록을 했고, 그리고 실제로 그 자리에 함께 했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서 가면서 사도 요한도 같이 따라가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베드로가 아니 예수님, 저 요한은 어떻게 돼요? 라고 하니까 야, 걔는 신경 꺼. 걔는 뭐
내가 올 때까지 살던 신령 꺼라고 말씀하신 것을 오해한 것이다 라고 요한이 이제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바로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그 증거가 참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서 이제 마지막 절에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그렇게 이 요한복음을 마무리 짓습니다. 앞에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다시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은 글로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행하신 일들의 일부분에 대한 것을 복음서가 기록하고 있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우리 죄값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다시 올라가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주시마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이러한 예수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다른 종교들과 달라요.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 거기에 가서 그냥 내 마음에 만족만 있으면 그걸로 충분한 것이 세상의 종교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서 마음의 평안함을 얻으면 그걸로 끝인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서 고행을 함으로써 내가 엄청난 고행을 통해서 내가 이만큼 고행을 했으니까 나에게 뭔가 좋은 것이 있겠지 그러면서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셔서 예수가 이런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올바로 알고 믿으면 영생을 주시고 우리도 또한 이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살 것을 약속하신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저 교회 나와서 오늘 예배 드리면서 내 마음에 평안함이 있었으니까 만족해요. 그리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날마다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내 삶을 다시 돌아보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그러한 삶을 살고, 날마다의 우리의 삶 속에 예수를 인정하는 삶, 그래서 예수를 인정하는 삶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 말씀을 따라 실천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여러분 올바로 알고 믿고 영생, 이 놀라운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하여 더욱더 확실히 알게 되었고, 이제 예수를 믿는 믿음이 더욱더 분명해졌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마지막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내 양을 먹이라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한 교회의 지체로서 연약한 자들의 도움이 될 수 있는 저희들도 되도록 도와주시옵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기 위하여 나의 삶을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도와주시옵고, 온전히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누릴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감사와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